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 가지 광고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모였었는데 8월 22일과 29일 두 번의 토요일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교회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었는데 8월 22일과 29일 오후 3시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해요. 그날은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 전하지 않고 외부에서 너무 귀한 강사님들 2분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2일은 오선화 작가님이라는 청소년 동화 작가님이신데 이분 모시고 말씀 듣고 8월 29일은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세요. 양떼 커뮤니티는 이런 줄임말을 가지고 있어요. 양아치 떼 커뮤니티. 아주 좋은 시간, 또 재밌는 시간, 또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22일과 29일 오후 3시에 함께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오시고 부모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요즘입니다. 힘든 상황,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기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이 땅 남과 북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부족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힘든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나갈 힘과 담력을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가르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사역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게임에, 음란에, 영적으로 방해되는 영화에 빠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다음 세대들이 8월 한 달간 가정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의 부모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8월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주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옵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사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난 이건 꼴사납고 보기 안 좋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요? 공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친구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나요? 또 귀엽지도 않으면서 귀여운 척하는 누군가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자동으로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가 저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도 도저히 저런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저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너무 어이없고 보기 안 좋아서 그냥 놔둘 수 없어 하는 일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일들인 것 같나요? 몇 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답을 드리죠. 답은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찾은 답은 잠언 30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21절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하고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보기 안 좋고 너무 어이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일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려울 것이 없죠. 종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종이면서 임금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잠언은 이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일 중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이번 주 필사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이 일, 종이 임금이 되는 일, 종이 마치 임금처럼 행세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필사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혹시 발견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하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방금 요약한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종이 임금이 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며 맞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마치 스스로 임금인 것처럼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원래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일부지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 필사한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판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을 우리는 피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1장 12절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성경 중에 메시지 버전의 성경이 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를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표현했어요. want, 원한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는지 아닌지 기준은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원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원한다고 고백드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원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있다고 해도 현재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몸이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고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해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 첫걸음이에요.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의 A를 배우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해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거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 만약 여러분 중에 습관적인 죄를 짓는 친구가 있나요? 유튜브나 게임에 푹 빠져 끊지 못하고 살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음란한 죄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죄들과 싸우고 있지 않고 그냥 이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부모님께 또 목사님께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왕이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종이 임금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영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을 원해야 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영원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또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엄두가 나지 않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막막하다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는 머리가 멍한 채로 있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냥 마음이 멍한 상태로 산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도 다 나와 비슷하게 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한 사람들이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이 멍한 채로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종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임금 행세를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과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동안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게 해주세요. 팔 벌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환영하며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항상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류정기 선생님 말씀 다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굳게 붙잡고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